말씀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오늘도 말씀이 참 길죠. 수요일은 대부분 좀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좀 파악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다고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주의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고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금나무에 지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지 않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길어서 이게 마지막 절인지 헷갈린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삭과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아들 2명 야곱과 에서죠. 본문은 이 4사람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딱 읽는 시간 동안에 어떤 걸 많이 느끼셨습니까?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속고 속이고 막 속아버리고 계속 사기치는 연속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의 타락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콩가루 집안인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삭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아우가 형보다 위에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진행을 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는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자기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별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큰아들 에서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너무 좋아서 축복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속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는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껏. 그 축복이 그냥 장풍 쏘듯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주인이고 축복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갈 수가 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나갈 수가 있는데 이삭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도 참 따지고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면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솔직히 똑같잖아요. 근데 매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스스로 속아서 얘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도 속아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물론 이걸 그냥 인사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문장의 뜻을 생각해 보면 참 자기중심적 복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5장 할 때 살펴봤었죠. 뭐 때문이에요? 고기 때문이죠. 25장 28절에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그냥 아예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딱 나와요.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들어와야지 사랑이라는 것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뭔가 들어왔는데 나가는 것. 그거는 그냥 물물 교환식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큰아들이니까 뭔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가 어느 정도 효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먹고 싶어하는 별미를 자주 만들어줬으니까, 고기를 자주 만들어주고 사냥해줬으니까 좋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는 효자였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굉장히 불효자였죠.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육체적 만족, 자기 식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버렸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장자권은 그에게 휴지 조각과 같은 거였어요. 25장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가볍다라고 번역된 바자라고 하는 단어는 멸시하다, 경멸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고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싫어하게 됩니다. 자기 배,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걷어찬 사람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에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자기 일을 도와주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취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것을 따내게 만들어요. 목표 지향적 사람이죠. 그녀에게 과정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만 딱 좋으면 돼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리브가에게는 그런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부모 공격이 뭐냐?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만 잘 되면 된다.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든 말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정말 위험한 모습이죠. 나중에 야곱의 모습도 살펴보겠지만 이 야곱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사기꾼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공로죠.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라서 별미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하면 별미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들의 모습이 당연한 건데 여기서는 왜 별미를 만든다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드리는 거지 저 아버지가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밥 한 그릇도 안 줄 사람이죠. 무슨 관계가 안 좋았는지 부부관계가 안 좋았는지 왜 이렇게 몰고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야곱이 그런 어머니의 지시를 딱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어머니 말이 됩니까? 형하고 저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형은 일단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죠. 어머니 저는 매끈매끈해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주가 오면 그건 내가 다 받겠으니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서 고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오직 효는 등장을 하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리브가의 모습은 없습니까?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야곱을 교육시키는 리브가의 모습이죠. 복 받으려면 드려라. 리브가의 이 발언은 기복주의와 행위주의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give and take죠. 받는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 사랑이 없어요. 그냥 거래죠, 거래. 사랑은 거래가 아니죠. 사랑을 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그런 가르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기브앤테이크, 행위주의다 보니까 내가 이웃 관계 속에서도 기브앤테이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그냥 사랑을 나눠줄 게 없어요. 자기 안에 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뭔가를 주면 그 보상 심리로 인해서 나도 뭔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와 거짓에 능통한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런 뜻이에요. 속여서 빼앗는 자.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은 거짓말로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취하는 자예요. 물론 리브가의 작품이죠. 야곱이 원래 이런 기질도 있었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한 훈육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 버렸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버려요. 결국에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나중에 후에 가서 외삼촌 라반까지 속이고 다 속여버립니다.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늙자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이 속여서 속임을 당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많이 속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똑같이 된통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사람들은 이봐라, 잘못하니까 인과응보로서 벌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네가 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관점이 아니죠. 이거 학교에서도 여기서 인과응보 나온다면서 교수님들은 아니에요. 구약 교수님 한 분이었으니까. 교수님이 이거 인과응보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뭔가 발견한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찝찝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말년에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경험케 하셨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하고 그때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걸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인과응보가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과응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의 행한 행위대로 보응한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보응받게 되고 불신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그들의 자기 중심적 사고를 통로하고 계세요. 이삭이, 자 보세요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불편한 말. 뭡니까? 여러분 뭐가 불편해요 여기서? 없습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원어를 분석해보면 5절에서 그의 아들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러잖아요. 이 5절은 남성 명사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의 아들이지만 히브리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어요. 왜 남성 명사일까요? 이삭이 남자니까 뒤에 그의 아들. 그러니까 즉 이삭의 아들 이거죠. 그리고 뒤에 6절에서는 리브가가 그의 아들 할 때는 여성 명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아들. 한 배에서 나왔고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그냥 이삭의 아들 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성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드러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싸울 때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당신 부모가 너희 부모님이 너희 엄마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악이죠 최악.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되리라라고 한 것이 부부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의 개념인데 한 몸이 어느 순간 찢어져 버린 거죠. 너희 엄마 너희 아빠 이게 여기서. 참 우리는 자기 속을 챙길 때는 항상 자기와 결별시키면서 단독적 개체로 세워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기대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이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찬양은 굉장히 은혜롭게 해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니네 엄마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안 돼요. 실제 삶 속에서는 정확히 나와 너를 구분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 한 게 돼요? 연기를 하게 된 거죠. 나는 지금 크리스찬인 척 연기를 하고 있다. 자기 배역이 크리스찬이라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대를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60년, 70년의 삶 속에서 내 배역은 제대로 소화해내고 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다시 원래의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너와 나라는. 회개해야 되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모습들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살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서 이런 모습을 많이 치장을 하고 가리고 속이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보여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 자체도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자체를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명예,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거 받으려고 하죠. 교회에서 믿음 좋다. 밖에서 믿음 좋다라고 하는 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밖에서는 돈이 많고 그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인정해 주는데 교회에서는 돈과 명예 이런 거 다 없이 왠지 울기만 잘해도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이거를 굉장히 사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나로 나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삼위일체잖아요. 예. 분명히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세 인격체가 온전히 한 몸으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통로인데, 그러면 100명이 있어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2명만 있어도 싸우니까 이게, 그래서 마귀는 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네 사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타락한 인간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반면 교사로서는 배울 것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솔직히 배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 내 모습이구나, 이거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패성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5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리브가가 들었더니, 하나님이 듣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부패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자기가 장자로 편입될 가능성,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무엇으로 속입니까? 에서의 옷으로 속이죠. 또 염소의 털을 손과 목에 붙여서 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미와 떡,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요. 이삭은 맏아들 에서의 것들로 갖추어진 야곱을 에서인 줄로 속아버리고 축복을 합니다. 차자가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장자로 편입돼서 아버지께 들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장자는 어디로 갑니까? 들로 나가나, 이렇게 나와요. 들로 나간다. 근데 21절에서 차자는 아버지께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가고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별미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2마리 새끼 염소예요. 2마리 새끼 염소. 그냥 1마리 새끼 염소라도 번제물이 상징되지만 2마리 새끼 염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레위기 16장에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제물이에요. 아사셀의 염소는 뭐냐면 대속제일 날 1마리는 제단에 바쳐요. 2마리를 잡는데 1마리는 제단에 바쳐지고 또 1마리는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럼 이 광야에서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든지 짐승에게 먹혀 죽든지. 네. 이 두 염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와 희생을 상징하는 예표로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마리 염소로 별미가 만들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별미가 되고 그 염소의 가죽이 에서의 털이 돼요. 여기서 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이르는 숫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숫염소. 결국 야곱은 에서의 털을 입는 거죠. 장자의 모습을 하고 아버지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5절에서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 유난히 27장에서 에서를 언급할 때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른 장에서는 그냥 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맏아들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가 버려지고 버려진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떡이 나오고 25절에서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했었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본문에서 떡과 포도주를 리브가에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아버지께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장자와 관련된 것으로만 장착하고 아버지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의로움을 장착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 거듭남, 칭의, 성화교리를 다 등장시키시면서 이 사건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세요. 모든 준비 과정에서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말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리브가 편에서 모두 준비하고 야곱은 단지 수동적으로 입힘을 받을 뿐이에요. 14절 그의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었더라. 예, 별미를 누가 만들죠? 아버지 입맛에 딱 맞는 거 누가 만듭니까? 어머니죠. 야곱이 못 만들어요. 15절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히고 16절에서도 입히고 17절에서도 리브가가 야곱의 손에 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 야곱 편에서 보면 수동형이에요. 그죠? 입혀지고 받게 되고 만들어진 것 갖다 드리게 되는 거죠. 다 수동형으로 자기가 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 오직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믿음 또한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출발됩니까? 믿음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나아간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은 완전히 죽어있는 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어있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 자체를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자기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네 안에 내가 없다라고 하면 죽은 자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뿌리채로 뽑혀서 길가에 버려진 나무를 보면 아무리 잎사귀가 있고 수액이 막 흐르고 있어도 그 나무는 죽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무가 살려면 어느 누군가가 나무가 아닌 타자가 그 나무를 다시 뿌리를 꽂을 수밖에 꽂았을 때 땅에 꽂았을 때만 그가 살아난다는 거죠.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전적으로 입혀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적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유는 그가 에서였기 때문에 축복한 겁니다. 이삭이 야곱인 줄 아는데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에서로 착각했기 때문에 축복한 거잖아요. 23절에서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7절에서 에서의 옷의 향취 때문에 그가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속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속아주시는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속아주시는데 딱 하나 속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갈 때 음성은 저 김인수 음성인데 옷의 향치는 내 아들 예수의 향치구나 해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별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져가면 이 더러운 음식 치워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야지만 살 수가 있으니까 속이기 위해서 맏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 그러나 속지 않으시고 속아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칭의, 양자 삼아주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고 중얼중얼. 이거 얼핏 들어보면 연부라는 것 같아요. 반야신경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기도문입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 다 죽어야 돼요, 원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은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분만이 부를 수 있는 건데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이게 십자가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것은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공로가 전혀 없으니까 야곱과 같이 다 리브가 편해서 입혀준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입혀진 거니까 면류관을 받아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상급도 은혜로 받고 모든 것이 다 은혜니까 그냥 기쁨의 눈물로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맞습니까? 제가 왜 예수님을 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자기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이 지금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자기 의라고 하는 낡아 빠진 옷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배를 할수록 진노만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횟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고 절실하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누구 안에 있나,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가장 염려하는 것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끔 살아가고 싶고, 이거 염려 많이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이 여기서 좀 덜 빠져나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좀 덜 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온통 세속적인 사고에 말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무장해야 되는 거죠. 장자 에서의 털이 아니라 밋밋한 자기 털을 가지고 장자 행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알겠습니까? 옷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행동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흰색 셔츠만 입어도 짜장면 먹을 때 엄청 조심하죠. 항상 튀는 집사님 항상 튀시죠. 아무리 조심해도 튀어요. 이게 흰 거는 참 그래요. 그래서 엄청 조심합니다. 반면에 정말 조심하게 되지 않는 옷도 있어요. 그게 뭐냐? 군복이죠, 군복. 예비군 군복.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몇 번 남아서 예비군 훈련을 가게 돼요. 신학교 친구들하고. 다 전도사들이고 이제 목사가 다 된 친구들인데, 거기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짝다리가 나오죠, 짝다리. 껌을 씹게 되고, 이 이빨이 뚫렸는지 계속 침이 밖으로 나와요. 이러면서 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세속적 그냥 옷이잖아요. 옷. 이 옷.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여러분 걸치고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뭐. 그럼 진짜 예수님의 옷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장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처럼 예전의 그 모습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예수의 심장이 이걸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게 되고 아버지께 부르짖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나는 예수의 옷 입었으니까 아버지께로 들어간다 하면서 여전히 죄악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 옷이 바로 야곱의 밋밋한 털이라는 거예요. 장자 에서의 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했잖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참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옷이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옷이 얼마짜리예요? 가치로 매길 수가 없는 옷이잖아요. 예수님 짤이니까. 이거 우리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짜리입니다. 그게 값이 얼마가 돼요? 하나님 앞에 따기를 맞겠죠. 네가 지금 나를 가치로 매기느냐? 네, 그냥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열매를 결코 내어서는 안 되죠. 그러한 사람들을 청교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 또는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50년, 60년 교회 다니시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방법이 없습니다.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 무슨 열매를 내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다 떠받들죠.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 좋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이거 얼핏 보면 행위구원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행위구원입니까? 아니죠. 주추를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세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는데 그렇다면 튼튼한 집처럼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그 행위도 이상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웠다면 그 반석 대신 주님께서 그 위에 집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가 않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렸을 때 튼튼한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반석 위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 위에가 아니라 내 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열매로 너 자신을 알라.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됐지 뭐 이런 상태로 가도록 성령께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십시오라고 하면 계속해서 야곱이 매끈매끈한 자기 살에다가 계속해서 털을 씹는 격이 돼요. 이렇게 어떻게든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바뀌려고 하는 모습이 생겨나게 된다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전 다른 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체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을 뜯어고치려고 개선의 의지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늘 들어오셨고 오늘도 들으셨어요. 머리로도 아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머리에 있는 복음이 가슴으로 심겨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자의 옷을 굳게 여며 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는 내 아들의 향치로구나 하시면서 속아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